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내게 오라.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영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생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면서도 그 재물, 그 물질, 그 돈 때문에 결국 근심하면서 떠나갔더라 하고 끝나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부자 청년은 돈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집착은 그를 영원히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요. 중국 사람 이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얘기니까 그냥 얘기로 들으세요. 물에 빠졌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좀 도와줘.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 줄 건데 100만 원. 너무 비싸다. 손 한 번 잡아주는데 무슨 100만 원이야. 50만 원만 하지. 50만 원, 100만 원 흥정하다가 결국은 빠져 죽었대요. 그 말인지 감이 안 잡히시면 오늘 우리는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하면 결국 자신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집착이라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집착의 특징은 소유욕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착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죽는다. 자, 저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을 통해서 집착에서 자유함을 얻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렇게 변해가고 이렇게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강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은 느끼실 거지만 우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자,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세상이 4번 바뀌었죠? 경험하시죠? 4번 바뀌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정보화사회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사회. 이렇게 세상이 4번 바뀌면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세상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농경사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산업사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 얘기하면 옛날 얘기라고 해요. 꼰대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당대에 체험한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써졌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말세에 이것을 알라.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분명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죠?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 한 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고 듣고 눈이 입술이 우리의 삶이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본대로 들은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집착이 나와 여러분을 하늘 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이냐면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까무라쳐도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새벽을 깨워라. 새벽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쏟아지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새벽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도 죽어도 새벽에 못 일어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새벽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거는 치명적인 집착입니다.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새벽 기도는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잠깐 아침에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아무나 드릴 것 같습니까? 돈 주면서 오라기도 안 하요. 기도 아무나 할 것 같습니까? 하면 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눈만 감고 있다 해서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봐보세요. 친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친한 사람이 목숨 걸고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나 좀 도와달라고 도와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자, 매일 나온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나온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나온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하고 사귀자고, 나하고 친해지자고, 내 앞에 나아오라고, 나하고 같이 함께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안에 와서 무엇이든지 얘기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얘기하라고 하는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고, 두들겨라. 그러면 열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은다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아.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도 않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상번제를 드려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라.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켜라. 매월 첫날 올상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절기를 지내라. 이게 오늘 새벽 예배 설교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공고하냐? 피곤하냐? 힘드냐? 고통스럽냐? 아프냐? 억울하냐?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요즘 몰상시간 학부모들처럼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요거도 먹었다고 가서 학교 가서 선생님 뺨따구로 때리는 그런 몰상시간 그런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옛날 우리 부모들처럼 우리가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오면 네가 맞을 짓거리를 했으니까 맞았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고쳐야 하는 것인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인지를 스스로 알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 지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자,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가면 식구들끼리 모아서 부인하고 같이, 남편하고 같이, 부모하고 같이 하루 일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면서 오늘 이런 건 좋았고 오늘 이런 건 힘들었고 오늘 이런 건 괴로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과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학교를 가고
오늘 누구를 만나고 오늘 회사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오늘 뭘 할 텐데 하나님 오늘 만남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루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멘.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부부 생활이 뭐가 부부 생활이에요? 자, 부부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생각해 이게 부부예요? 에? 얘기 좀 해봐요. 해야 돼. 네. 오늘 우리는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된다. 아멘. 이게 부부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터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찾으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물건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도박에 술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은 이 돈에 집착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집착에서 해방되는 집착에서 자유함을 얻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 위에서 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있습니다. 네. 말씀만이 나를 집착에서 끊을 수 있도록 집착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마귀가 인도하는 데 세상이 끄는데 세상 욕심에 치우치게 돼. 근데 우리가 말씀 위에 서면 자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언약 안으로 끌고 간다. 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요한복음 15장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가 나무 위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향해서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끼웃거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이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을 원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배고프면 뭘 봐요? 자꾸 식당 앞에 가서 아리아리하죠? 배고프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세상 것에 배가 고프면, 세상 것에 목이 마르면 자꾸 세상을 끼웃거리게 돼 있다니까.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세상 것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은 눈 돌리지를 않아요. 왜요? 그거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세상 욕심, 세상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팔복에서, 산상봉헌의 팔복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헬라어에 푸토코스가 뭐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는 지금 하나님 신령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보다 땅의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세상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신령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나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령한 것의 가치를 깨닫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 눈은 어떤 눈이냐면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영의 눈이 열면 하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늘의 것이 얼마나 좋은지, 땅의 것은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멸류관을 받으러 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멸류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저 하늘나라,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길을 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실습하는 기간 동안에 10번 정도 설교 들을 수 있죠? 10번. 그 중에 한 번은 이미 들어버렸어. 10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 듣다가 눈이 열릴 수 있어요. 딱 한 번 설교에 완전히 내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집에 성경책 다 있으시죠? 자, 이 핸드폰에 어플 까시면 돼요. 성경 어플 공짜로 까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핸드폰에 성경 어플을 깔아 놓으시고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요. 언제든지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다. 여러분, 때가 가깝다는 말이 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런 말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갈 줄 몰라요.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갈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할 때가 봄날씨. 아멘. 이 시간 지나가면 여러분한테 성경 읽으라고 할 사람이 없어. 있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관심 없어. 여기 실습 오니까 만화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없어. 부탁해요. 여러분요, 꼭 말씀 위에 서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편 13편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붙들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세요. 하늘로부터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괴로워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할지라 그랬지 않았어요? 괴로우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옷만 불편해요. 힘들면 탓을 해요. 힘들면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 안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잠 안 오는데 억지로 자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괴로우면 기도할지, 즐거우면 찬송할지.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괴롭다고 느껴지면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SOS를 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저절로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송을 부를까 그래. 그런데 우리는 환경은 안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뀌어도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예배를 하면 이게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은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 위에 서라 이 말은 예배를 회복하라 그 말이랍니다. 우리 예배 회복하십시다. 옆에 분한테 인사 좀. 우리 예배 회복합시다. 아니 이게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고 진짜 예배 회복하라 할 때 회복하셔야 돼요. 조직의 쓴맛을 보기 전에. 진짜라니까. 예배 회복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꼭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요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고 여러분들은 하루만 있으면 미꾸라지 빠지겠지 빠져나가잖아요. 그거이 여러분들이 잘한 것 같지만 지금은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껄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 드릴 기회가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이요, 몸이 아프거나 사고 나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내가 건강하고 내 발로 걸어서 내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러 가시기를 바라요. 예배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포함됐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좋은 것인지를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셈표. 그 다음 얘기하면 안 돼요. 맛을 봐야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봐야 알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경험하셔서 진짜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왜 이렇게 귀하고 예배하는 한 시간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어디 가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뭐 야구장 가서 몇 시간씩 그거 축구장에 가서 축구 관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집착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착은 뭐라고요? 버리지 못하는 것이 집착이라고 그랬잖아요.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 집착이에요. 사람에게 매달리고 물건에 매달리고 그 어떤 것에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이 집착이라니까요.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벌벌을 떨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버리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 베드로가 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